먼저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 10장에 이제 우리가 9장까지 나팔 심판이 다 끝났습니다. 6째 나팔까지 끝나고 7째 나팔을 불면서 바로 7대째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잠깐 이렇게 막간으로 다른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와서 나왔다 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보면은 구름을 입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해같이 빛난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위에서 인을 떼고 계시고 거기서 이미 갖고 계시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라 말입니다. 10장 1절에 간혹 보면은 10장 1절에 앞뒤도 보지 않고 그만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건 전혀 맞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살펴보면 대충 나옵니다. 8절에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그러니까는 책을 가지고, 여기 책은 그냥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갖다가 요한에게 건네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이다. 예수님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었다. 예수님이 7째 인을 떼셔서 마귀로부터 이 땅의 권세를 물리게 될 때 천사가 마귀로부터 땅을 접수하러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귀로부터 모든 권리를 다 찾아서 나팔을 지금 이미 다 불고 있고 나팔 마지막까지 다 불 때 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마귀로부터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물려받기 위해서 지금 땅을 접수하기 위해서 오는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할 권리가 완전히 이제 없어졌고 마귀로부터 완전히 모든 권리를 찾아서 원래 주인이었던 인간들에게 이 땅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주님 오셔서 천년 왕국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이 땅을 속히 회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다 마귀의 모든 권리는 끝났고 이 모든 것이 인간들에게 넘겨준다. 이런 말이 지금 포함됐습니다. 10장 7절 말씀 보면은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 성경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수천 년 전에 태초에 감춰있던 내용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우리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제사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교회시대, 은혜시대, 그 다음에 환란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완전히 다시 회복해서 이 땅을 다시 천년 왕국 시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살 수 있는 이제 신천 신지 시대,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일입니다. 이런 비밀의 일을 우리한테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원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모든 걸 하지만은 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은 그냥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일을 시켜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주의 종들을 택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알려주신 이유 자체는 요한계시록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그걸 우리한테 준비하라는 것과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항상 보여주고 하는 것은 그 선지자들에게 준비시키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알려줬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알았을 때는 반드시 전할 책임이 있고 그것을 지켜 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종말이 되어질 확실한 모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이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주신 것 그대로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이 되어질 일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이만이 종말에 대한 비밀을 알았다 하면서 그냥 간증도 하러 다니고 뭐 하는 걸 많습니다만은 어떤 간증보다 주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이 특별하게 예언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특별히 예언받은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들이 이제 간혹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내용들이죠. 그것을 우리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컨펌해 주시고 알려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 오실 것을 주님 오시는 장면을 몇 번을 꿈을 꿨고 또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되어질 일들을 여러 번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내가 그런 꿈을 꾼 가운데서 성경 말씀이 진짜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지 뭐 그것은 새로운 계시가 전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루는 우리 식구들이 한꺼번에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 애들이 3명이 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큰애는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너 왜 울고 있냐 했더니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오시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울고 있고요. 둘째도 눈이 동그랗게 있고 셋째도 역시 똑같은 꿈을 꿨다면서 하루에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날 저도 같은 꿈을 꿨고 우리 집사람도 같은 꿈을 꾸고 다섯 식구들한테 5사람이 동일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이건 하나의 기적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역시 주님 오시게 된다.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10장 4절 말씀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만은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죠. 이제 구약성경에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오늘날 되어질 일까지 기록했습니다만은 구약성경의 교회의 비밀은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비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다 오면서 교회는 하나님 감추는 비밀이었구나 하면서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알려주신 것이지 모든 걸 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 알도록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속해 있던 상황, 그때 속해 있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비밀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이단에게 넘어가고 이단에 속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0장 4절에 7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인봉한 것이 무엇인지 아냐 하고 그것은 내가 받았다 하면서 나온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봉한 것은 감춰놓은 것은 우리가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이단에 넘어가고 스스로 이단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3장 7절 말씀처럼 그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님 오시는 계시는 계속 꾸고 있고 지금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저도 많이 봅니다만은 이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기록된 말씀 내용에서도 그것을 우리한테 꿈을 주시면서 확증을 시켜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이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니엘이 정말이 되어질 때까지 꿈을 꿨습니다.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나서 애굽으로 와서 살 것을 꿈을 꾸었다든지,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도 꿈을 꾸면서 마지막 벼질까지도 다 함을 꿈을 꾸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도 알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깨닫지 못한 부분이 간혹 있어요, 곳곳에. 그럴 때는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그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신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리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모든 부분은 성령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거 아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어떤 꿈을 꾸었든지 어떤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은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에 대한 분명히 주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답변을 주시고 환상 좀 보이고 예언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감춰놓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는 다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단지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알려고만 하지만 않는다면은 우리는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죠. 10장 8절부터 11절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제 사도 요한한테 이제 그 천사한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라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세상에 예언하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 펴놓인 두루마리는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19장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 이야기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완전히 소화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깨닫고 할 때요, 이 두 가지 항상 이제 성경 말씀의 특징이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다. 이것이 지금 성경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말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감격이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알지 못했던, 궁금해했던 모든 문제들을 다 성경 말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세상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처음에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것이 입에는 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배에는 쓴다는 것이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행하기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면은 다 축복받는다 하는데, 받는 것만이 목적 아니죠.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축복받는 것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하겠지만은 축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참 모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것, 지금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들을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다. 오직 한 가지만 하라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은 보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하나만 잘 하고 있으면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던 613개의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이룬 거나 같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부 다 모든 걸 하시고 교회 가면 할 일이 너무 많다는데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서로 사랑하게 살지만은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의무사항은 오직 한 가지 딱 의무사항이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명 오직 뭡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밖에 안 주신 게 없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도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면은 너희는 내 증인 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신 오직 한 가지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만 되면 됩니다. 누구이나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가서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지켜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아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있대요. 이제 마귀의 고통이 끝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려우기 때문에 모든 성경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지만은 내 배에는 쓰더라 한 말이 지금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후 3년 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한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기쁘고 내 입에서는 바랬지만은 내가 그것을 증거하려니까는 아직 쓰기가 몰락과 같이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가지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뭔가? 예언 은사는 우리가 상수할 때 프로퍼시 프로는 앞이죠. 앞에 말하다. 앞에 말하다는 것은 앞날을 말하다도 포함됐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말도 포함되는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처럼 앞날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것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예언은 분명히 예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언하는 것, 선지자들이 이렇게 앞날 될 일에서 말하는 이것도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부분들을 우리 오늘날 예언은요, 주의 증인을,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 교인,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하나님한테 하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그것도 설교인데, 설교는 예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는 것 때문에 예언이 되고 이것이 프로퍼스예요. 써놓은이 아니라 프로퍼스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설교 내용이 어느 누가 설교했던 것을 봐가지고 외워가지고 한다든지 그냥 설교집을 가지고 설교한다든지 이것도 물론 조금은 어떻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하는 것, 이건 예언의 설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예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장에 나타날 두 증인 이야기 나오는데 두 증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것도 대언하는 영이고 대언의 영,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 뜻을 알린 것이 예언이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요, 너희가 다 방언 말을 원한다.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해야 되죠. 지금 오늘 또 아직도 방언을 하지 못하신 분이 간혹 있는데요,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돼요. 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주님 앞에 바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한 것이 정말 원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거의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거의 기도하자면은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은 방언 기도만 연속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많은 걸 물어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응답을 받을 것도 많습니다.
이 방언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하려 하라. 이 말씀이 아주 우리한테 주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특별히 예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그냥 너희가 언제 집을 사라, 어디 이사 가라 이런 뭐 점쟁이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말씀하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 대언할 수 있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되어야 한다. 방언은 너 자신의 유익이자마는 예언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하고 우리한테 예언을 아예 이야기했던 것을 아시고 여러분 다 예언의 은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천부교, 옛날에는 전도관이라는 말로 하다가 다음에 천부교에서 천부교주가 돼서 자기가 감람나무다 하다가 그 사람은 처음에는요 자기가 감람나무 하다가 전도관 때는요 영모님이라고 자기했어요. 우리가 영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거기에 잠깐 빠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알죠. 영모님 한 거가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영모님께서 이런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막했다고요. 뭐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는 막 가르친 대로 다 끌려가는 거야. 무지하니까는 이단들 계속 나오고 이단들에게 무지하니까 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뭐 두 사람씩 짝지어서 다니면서 막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이단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성경을 모르니까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나 들고 와서 이야기하면 거기에 싹 넘어가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통일교주 문선명은 자기가 재림의 예수다 하면서 했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빠져 들어갑니까? 또 오늘날 한국의 엘리야 복음선교회 박명호는 이 엘리야 복음선교도 엄청나게 큰 이단입니다.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납니다. 이미 7년 환란이 되고 이제 전반기 3년 반에 환란이 끝나고 후반기 3년 반에 마지막 이제 쓸어버리는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두 증인인데 자기가 두 증인 되려면 이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났어야 되고 이렇게 수많은 것이 막 일어났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 자기가 두 증인이다 하면서 막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요한계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이란 이야기죠. 신천지 교주 이만 씨는 자기가 말세에 나타날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자기가 재림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자기가 만들었다 하면서요. 자기한테 들어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갖는다 하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 교주 이만 씨 아니에요? 이런 것에 넘어가는 것은 성경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 듣는 자, 즉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덮어둘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읽기만 해도 깨달을 수 있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성경책을 왜 덮어두고 어렵다 하면서 성도들이 못 보게 하는지 그건 정말 마귀의 전략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쉬운 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확실히 알고 주님과 대화 가운데서 주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주의 종이 돼서 특별히 성경을 보다 보니까는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그냥 같이 계속 읽어도 한 군데 막힌 부분이 없이 그 전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때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의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으로 해갈 모든 경륜을 이미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들이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것이구나 하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다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사명을 확실히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